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안 좋은 것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까지도 합력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선을 이루고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만사가 다 형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아무리 들어도 좋은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을 보실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신자의 인생을 보실 때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고 만사가 다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고 만사 형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기보다는 손해를 이루고 만사 형통보다는 오히려 만사 불통을 가져다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믿음이 좋은데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를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는데도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부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는데도 만사 형통보다는 만사 불통을 당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면 허다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유다 역사상 다윗 왕 다음으로 의로운 왕에 해당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애쓰던 유다 역사상에 몇 명은 안 되는 아주 의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로운 왕이라면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만사가 형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던 히스기야가 만사가 형통하기는커녕 오히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기는커녕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 인생을 정리하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신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는 반대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도 왠지 만사가 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만사 불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낙심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믿는 신자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고 만사 형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보다는 악을 이루고 유익을 이루기보다는 손해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만사 형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만사 불통을 가져다 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왜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왜 손해를 당하고 왜 불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 지금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지금은 손해를 당하고 지금은 불통을 당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손해가 유익이 되고 불통이 형통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불통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서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사망 선고를 당하는 말을 들어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과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결과는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으로 마무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일가족이 동반자살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일가족 4명이 함께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버지만 겨우 목숨을 건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생활고를 비관하다가 일가족 3명이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답답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 예수와 믿는 불신자는 종종 이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상황이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이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생명이라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신자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우리가 자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칼빈이나 박윤선 목사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시기가 언제냐? 아수르의 침략군이 물러간 직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시면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유다 왕으로 있다가 54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릴 때는 언제입니까? 29년에서 15년을 빼면은 그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지, 그의 나이 59에서 15를 빼면 그의 나이 39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히스기야에게 아직 자식도 없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39살이라면 한창 일할 젊은 나이 아닙니까? 아수르 대군이 물러갔지만 언제 다시 유다를 침략해 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라를 바로 잡아보려고 힘을 쓸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네가 살 수 없으니 네 주변을 정리하라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사방 선고를 들었으니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살 만큼 죽으면 덜 억울하잖아요.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어 놓고 죽어도 마음이 덜 괴롭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39살이라는 새파란 젊은 나이에 자식도 하나 없이 죽게 됐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위해 살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으니 세상에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살 소망이 다 끊어지죠. 생활고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겁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막막하니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평소에 기도하다가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 오히려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살 소망이 끊어진 것까지 답답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사망 선고를 받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르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되 히스기야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공로를 알아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비록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전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처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기 목숨이 죽을 병에 걸려 끝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배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이 캄캄하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삶이 캄캄할 때는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히스기야의 기도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4절에는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이제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신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가하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흘린 그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 눈물의 그 기도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신다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을 못 본 것이 아니었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힘들게 노 젓는 것을 보시는 주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이 안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가지로 응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질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지요. 질병을 고쳐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목숨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5절 끝에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 하고 했죠.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목숨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준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내가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의 병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구하지도 않았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안전보장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고 받지 못할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어린 잔치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기적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서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죠. 그러나 마리아는 거절을 당해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말이죠.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때 마리아의 믿음이었대요.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서 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해야 되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러시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라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37절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다같이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 중요한 것이 그래도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고 응답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자기 병이 낫는다는 징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징조가 무엇이냐는 그런 말이에요. 징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지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하니까 8절로 응답을 했는데 여러분 8절 한번 봅시다.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하스의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달라는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의 히스기야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아하스의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간 것이 지구 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돌았느냐 아니면 아하스의 히스기야에만 그런 이적이 생겨서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느냐 뭐 그것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지구가 거꾸로 돌았느냐 10도 거꾸로 돌았느냐 안 돌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죽을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침략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잖아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자기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버리고 징조를 구했는 것인가?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에서 징조를 구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다만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약해서 자신의 약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기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면은 자신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아주 확실하게 믿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7절이 그 밑에 징조 의미를 잘 설명하죠. 자 7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임이라 하십니다. 자 너를 위한 징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는 사람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룬다는 증거로 주신 것이 징조지. 구약시대는 여러분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아직 예수님도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자들이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신자들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신 것도 히스기야의 약한 믿음을 강화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때요? 신약시대는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징조가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약한 믿음이 확신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징조가 없어도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작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지연되거나 혹은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약해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 확신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확실한 징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에게 주는 것처럼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분명한 징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뭐라고 하죠? 내가 행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분명한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길 때는 나도 히스기야처럼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징조 없냐, 그런 징조 구하지 마세요. 다른 징조를 구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에 의심이 될 때도 무슨 다른 어떤 징조를 구하지 마세요. 그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은 어스만한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 응답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예사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사망선고를 당해도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중간에 삶의 과정은 알 수가 없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징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징조가 없을지라도 내 손에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오늘 우리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보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